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일한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일한 사명, 그 유일한 길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살리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제자들에게 참 증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니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아 결박을 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또 생업의 현장의 가정에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발자취를 돌이켜봤을 때 나의 인생에 동역한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수고했지만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동역자가 없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쓸쓸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동역자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전도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건 동역자들이 있다면 지금 비록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시대에 아름다운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바꾸라고
그 시대를 살리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시대마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코 한 일이 아니고 뒤에 숨겨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의 동역자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봤다시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 또 어그러지는 세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들이 세상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동역해서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깡패에 동역하는 팀이 있고요. 또 도박단도 보면 도박꾼 뒤에 도박단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팀이 있습니다. 또 바닷속에도 보니까 멸치는 멸치끼리 다닙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다니고 이게 다 끼리끼리 다닙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 세계에서도 보면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목사님 계시고요. 어떤 목사님 보면 꼭 혼자 안 다니고 항상 몇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 목사님 운전을 못하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항상 보면 기사를 딱 데리고 다녀요. 집회 올 때도 보면 항상 여전사님 딱 운전시키고 자기 딱 타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여전사님 지금 운전을 시키고 데리고 올까? 남자가 운전을 해야지 그 여전사님한테 운전을 시켜갖고 저거 다 올까?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저분이 뭔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절대 자기는 운전 안 해요. 집회 가면요 어느 집사를 데리고 기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느 안수집사님을 오라고 해서 운전을 시켜갖고 집회를 데리고 가든지 정 없으면 여전사 시켜갖고 운전시켜 데리고든지 다 그래요. 보면 사모님 탄 것도 아니야. 여전사 딱 운전시켜 자기 혼자 다 와요. 사모님이 괜찮으신가 저런 거 보면서 근데 가보면요 항상 그 사람은 차에 누굴 태고 운전시켜서 다니면서 뭐 하냐면 팀사역을 해요. 계속 차로 갔다 오는 가운데 그 일꾼을 운전시켜 놓고 계속 대화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자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보니까요, 교회를 운영하는 딱 팀이 있대요. 목사님이 한마디만 따가면요,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는 운영위원회가 있다. 참 잘하신다. 그러니까 뭐 언제 회의하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고 그 팀이 가서 주일 나가서 이렇게 했다고 다 얘기만 합니다. 자기는 뭐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 나름대로 뭔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 가서 목사님들 딱 모시고 식사를 딱 대접하더니 딱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무개 집사님 오라고. 네, 그 집사님 오더니요. 목사님 딱 맛있게 됐습니까? 그러더니 착 계산하고 딱 가더라고.
그러니까 운전시킬 동역자 있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계산할 동역자 있고 뭐 심부름 시킬 동역자 있고 다 알아서 이거 리모컨처럼 자기는 착착착 전화기만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한테 뭘 그냥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카톡을 그냥 다 사람들 여기서 이걸로 다 목회한다고 앉아갖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뭔가를 하는구나 내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도둑놈을 도와주면 도둑질하는 데 동역하는 겁니다. 그죠? 사기꾼을 도와주면 사기 같이 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못된 짓 사람 도와주면 못된 짓 같이 한 거예요. 반대로 진짜 전도자를 도와줬으면 여러분 전도한 겁니다. 정말 선교하는 분을 도와주면 진짜 선교한 거예요. 저는 마음에 진짜 정말 전도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거든요. 정말 선교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다. 선교사인데 참 어려움을 당했다. 다 외면하더라고 그 사람을. 다 욕만 하고. 근데 저는요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살렸어요. 살렸는데 지금 얼마나 선교 잘하는지 몰라요. 다 누구는 실수 안 하나? 다 욕만 하고. 그런 전도자 한 명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살려주면 나중에 뉘우치고 잘합니다. 정말 전도하는데 자녀들이 어렵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목회자 자녀 장학재단 그 제가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사역이에요. 중요한 제가 뒤에 할 일로 그걸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기도 제목을 주면서 계속 팀 구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운동 하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거기 신경 쓰이면 어떻게 전도에 올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것 그 누구 죄요? 아무 죄도 아니고 그죠? 그 축복된 길인데 아이들의 상처 속에 자라면 안 되잖아요. 공부는 마음껏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 도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마음 조금만 생기면 되는데 한 주에요 카드 쫙쫙 긁는 거 그거 한 번만 안 긁으면 그 모으면요 그 학생 학비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PK, MK를 후원할 수 있는 그들의 학비를 낼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마련해야 됩니다. 뜻 있는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동역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참 전도자를 돕는데 동역자가 되시라. 참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괜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목회자들 보면 참 어렵게 살아가고 선교사들 보면 참 어렵게 살아가요. 근데 그들을 조금만 돕는 일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선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여기 헌신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 선교에 제가 쓰임받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 뭔가 동역하고 싶은데 나 현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제가 진짜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놓고 기도한다.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 배우자를 붙여줬는데 이 배우자는 내가 도우라고 붙여준 사람이구나. 그 깨달았어요.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도록
내가 도우라고 붙여줬구나. 그럼 내가 동역자로 붙여준 거죠. 그리고 제가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서 나에게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는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고 나한테 보내주신 거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고 나한테 붙여줬구나. 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붙여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새롭게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도울 것이 분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바로 저를 도울 사람임을 깨닫게 됐어요. 동역자구나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자로 만났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동역자로, 부부로, 부모 자녀 간에, 또 교회 안에 같은 성도로 만난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자.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많은 현장에 보면 가슴이 참 저미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하나님 앞에 그 현장을 놓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제자죠. 세우고 살리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언젠가 저와 함께 그 현장을 살리는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자, 아름다운 동역자는 누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날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라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 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빨리 알고 싶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갇혀 있잖아요. 감옥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목회 현장인데 성도들이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되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빨리 보내서 그 사정을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디모데를 보내느냐? 디모데는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 그리고 이 디모데는 22절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다. 자식이 부모를 지극정 섬기듯이 전도자 바울을 지극정 도왔던 제자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 신임할 수 있고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어디에 동역을 해야 되죠? 서로의 사정을 잘 전달하는, 알리는 데 동역을 해야 돼요. 만약 저한테 어떤 분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성도에 대해서 잘못된 보고를 하면 굉장히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제대로 된 보고를 하면 굉장히 도운 것이 됩니다. 우리 그레이스 온 교우들은 서로의 사정을 제대로 알고 그 사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진실히 생각하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가 됐는데 서로의 사정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정.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모를 겁니다. 성도들 간의 서로 사정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로의 사정을 알고 동역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저의 사정을 알고 또 여러분 간의 서로의 사정을 아는 동역자. 우린 바로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모르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모르고 혹 던진 말은요, 그 사람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옷을 그런 것만 입고 다니세요? 그랬어요. 나 그 옷 입을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왜 자꾸 옷을 이렇게. 그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이렇게 요즘, 얼굴이 우울하십니까? 그런다면 그냥 표현한 거지만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아는다면 그런 말을 하기 힘들죠. 그만큼 서로의 사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하기 힘들지만은, 네. 우리 양정환 선교사님의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을 누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서로 알 때는 다른 겁니다.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인 것입니다. 내가 직접 돕든 안 돕든 간에 사정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그게 진짜 아름다운 동역자. 바울의 그 사정을 제대로 알고 알려주시는 사람.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전도자에게 알려주시는 사람. 그 사람 디모데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자기 친가족보다도 친척보다도 더 깊은 사정을 서로 알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바로 신앙 안에서의 동역자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형제들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고 2달에 한 번도 못 보고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매주 만나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제 친형제들보다도 여러분이 더 저랑 가까워지네요. 제가 저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린 신앙에서의 아주 아름다운 동역자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됩시다. 그 다음 보세요.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이 보내기 참 힘든 것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누구 일을 구해요? 자기 일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아. 자기 일에 다 신경 쓰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오시면 이게 화분이 있는데 화분에 물은 누가 제대로 주나? 화장실 청소 누가 제대로 하나? 아무개 집사가 요즘 잘 예배를 빠지는데 왜 자꾸 빠질까? 이런 사정들을 다 하는 거. 서로의 사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저께요, 제 전화기 이렇게, 전화기 명단을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요원이가요, 아빠, 요즘 주연이 언니가 요즘 교회 안 나오지? 이 언니는 교회 안 나와, 이제? 앞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야. 곧 올 거야. 그 요원이가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체크해. 나보러 옮겼냐고 하더라고. 이 언니는 이제 교회 옮긴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좀 쉬고 있는 것도 올 거예요. 우리가 같은 동역자인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그것도 신경 없고 맨날 자기 일만
나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고 알아보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럴 수 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의를 먼저 구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22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여러분,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게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고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렸는데 참 제일 허망할 때가 언제예요? 아주 쓸데없는데 땀을 흘렸을 때. 그 굉장히 신경질 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시간을 이것만 쓸데없는 낭비를 했을 때 막 속상한 건데 사람이, 그죠? 의미 있는데 땀을 흘렸다.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값어치 있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 땀이 뭐냐? 복음을 위해 흘리는 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이게 의미 있는 땀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두 번째 동역자가 소개되는데 25절부터 나오죠. 그분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다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어떻게 동역했습니까? 형제로서. 완전히요. 친형제 이상의 형제로서. 신앙 안에서의 형제로서. 여러분, 형제는요,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하죠? 덮어주죠. 그게 남과의 차이점입니다. 내 형제니까. 어려울 때 형제는 신경 쓰입니다. 같은 다섯 손가락이 있으면요, 자기 손가락에 한 손가락이 아프면 신경 쓰입니다. 남의 손가락에 아픈 거 신경 안 쓰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한 피를 타고난 형제끼리는요, 서로 아픔을 공유합니다. 기쁨도 나누고. 이게 형제예요. 에바브로디는 바울과 함께 같이 눈물 흘렸고 같이 웃었던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죠? 함께 수고했다. 수고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생한 거예요. 함께 고생했단 말이에요. 함께 고생한 사람, 이게 동역자예요. 고생할 때는 없고, 그죠? 영광 받을 때는 같이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고생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싸움을 같이 싸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막 박해반대도 막 싸웠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특히 이 바울 서신에서는 우리를 군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군사는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군대 간 군사는요, 군인은요, 나라의 것입니다. 자기 몸이 아니에요. 나라 몸이에요. 그게 군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군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자신이 군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군사임을 잊으면 안 돼요. 군인이 자기 군인이라는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군복을 딱 입혀서 밖에 나갈 때도, 휴가 나갈 때도 군복 입혀서 보내는 것입니다. 군사임을 잊지 말아라. 어디 가서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 사제복 입고요, 막 사고 치면요, 그거 영창 갑니다. 다 군사는요, 휴가 나와서 군복 입고 돌아다녀야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락한 지경 외에는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군사는 옆에 군사가 피 흘려 싸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도와야 돼요. 기도에 힘이 빠져있다. 내가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말씀이 공급되어 있지 않다. 그 사람의 말씀 가서 전달해 줘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 같이 찾아가고 주일날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입니다. 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들의 목회자인 이 에바브로디도를요,
바울을 도우라고 보내줬어요. 감옥 갇혀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사자로 보내줬어요. 바울의 모든 쓸 것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요, 우리는 그동안 목사에 맡기셔도 되니까 우리 전도자 바울을 가서 도와주고 오세요. 감옥 가서 도와주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냐? 내가 쓸 것을 다 돕는 자. 이 바울이 필요한 것을 옆에서 다 도와준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옥바라지를 가서 다 한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감옥 안에서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 걸려버렸어. 자기가 병 걸려버렸어. 바울 도와줘서 자기가 병 걸려버렸다. 그 바울이 막 너무 미안하고 막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이 기도한 거, 하나님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한 겁니다. 죽을 병을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제 다시 병들지 않도록 빨리 보내고 싶다.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아프다는 거 알면 걱정할 텐데 자기 병 같은 것도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근심을 안 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인지 아시겠죠? 에바브로디도. 네. 이런 인물이 바울이라는 전도자 옆에 있었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이 혼자 세계보험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뒤에 생명을 건 연단을 같이 받고 죽음조차도 같이 정말 죽음조차도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목숨을 내놓고 헌신할 수 있고 죽음조차도 생명을 건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힘써 세계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전도자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는 이 바울한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 그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를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동역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생명은 동역자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붙여졌던 동역자는 이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이 또 부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베베 같은 사람은요,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보호자 말이 뭔 말입니까? 보호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모든 필요한 것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게 보호자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목사가 성도의 보호자가 아니고 성도가 목사의 보호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의식을 빨리 바꿔야 돼, 그죠?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를 일했을 때 보면 많은 신자들이 보면 목사님한테 어린 양이나 하려고 그러고요. 막 나를 보호해 주세요, 막 이런 식이라. 근데 성경은 반대로 돼 있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보호해야 된다 돼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갑시다. 여러분이 저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전사님, 우리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든든한 모자. 그래서 마음껏 전도 성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배배 같은 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로마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였다.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자인데 어떤 동역자입니까? 저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참 바울 주변에요. 이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 다 있었던 것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전도를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보고말한 이 전도운동은요.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합니다. 생명 걸지 않고는 이 일은 못하는 일이에요. 사단이요. 막 발악을 합니다. 예? 한 전도자를요. 죽이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쫙 모든 교권을 동원해서 전도자를 공격하고 전도자들의 막 가정을 공격하고 전도자의 막 주변의 막 건강을 공격하고 주변의 상황들을 막 어지럽게 하고 이 막 엄청난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뚫고 나가는 영적인 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동역하는 군사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항상 이 팀을 움직여서 하게 했습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줘가지고. 저나 양 목사님이나 우리도 대학사에게 동역자인데 대학사에 별로 나오는 거 없습니다. 대학 가면 대학생들 오히려 우리 주머니 뜯어서 밥 사줘야 되죠. 그 뭐 한 명 더 도우려고요. 막 한 달 동안 기다려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 막 전화해가고 왜 안 나오냐? 너 나와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아닌데 막 가서 걔를 도와주려고.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막 살려주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럼 다 졸업하고요. 또 다 어디론가 떠납니다. 다 어디론가 떠나요. 떠나고 나서 소식도 없어요. 언제 소식 오냐? 저 결혼합니다. 와주세요. 그런 때나 연락이 와요. 그럼 또 저희는 또 가서 축의금 들어가서 또 이렇게 또 결혼식 또 도와주고. 그게 대학사역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의 마음 속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언약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어느 날 나타나요, 열매로. 그래서 얘들이 어느 날 커가지고요, 중직자가 된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중직자가 돼가지고 대학 선교를 막 밀어주는 그날, 우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요, 막 랩런트를 키우는 중직자가 되기를 또 바라고. 그래서 이 대학 사역은요, 진짜 그 어떤 사역보다도 동기 있으면 못하는 사역입니다. 그냥 뭐 아무 나올 게 없으니까 가봤죠. 뭐 나올 게 있어야지. 그 청소년 사역은 가서 청소년 도우면요, 엄마 아빠들이 용돈이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게 막 고마워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학 사역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 양정원 선교사님 사실 외로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고생들은 내가 옛날에 이게 조금만 도와줘도요, 막 엄마들이 가방도 사오고 뭐 양말도 사오고 무슨 뭐 넥타이 사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대학생들은요, 아무리 키워놔봤자 아무것도 안 와요. 근데 우리 성훈이가 이번에 다 졸업하더니만 직장 가서 탁 다니더니요, 자기가 다 나보러 명절 됐는데 목사님 명절 이렇게 잘 보내세요 하면서 저한테 뭘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성훈이가 많이 컸구나. 중직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저희 광주로 파송 받았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목사님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를 구하기 때문에 이 목숨 걸고 가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는 거지, 사실은요, 동기를 조금만 가해도 이 길은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참 전도자를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정말 전도자를 돕는 생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소은이 언니가 또 우리 세진이나 은진이가 정말 전도자를 돕는 그런 랩런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세계봉화적으로 우리 민나나 이런 일꾼들이요,
진짜 전도자를 돕는 일꾼 되기를 기대. 그게 얼마나 그 아이의 인생의 성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일꾼을 키워야 돼. 근데 어떤 엄마들 보면 이게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때, 야, 큰 교회 가서 크게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기 어디 해외 가도 조그만 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 가서, 어려운 목회자를 도와라. 그게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 애들은요, 큰 인물이 됩니다. 벌써 어릴 때부터요, 어린 양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나라와 민족, 이걸 생각하는, 시대를 놓고 뭔가 준비와 기도와 이런 인물이 됩니다. 달라요. 제가 대학생 때요, 다 알바하는데, 전도자가 저희 집 와서요, 새벽 공부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알바해서 막 그 번 돈 있잖아요. 그거 모아놨다가요, 그 전도자를 좀 기름값 드리고, 또 어떻게든 막 대접하고 싶어, 뭘 드리고 싶었어. 나는 학생 때부터 그런 전도자 귀한 걸 봤어요. 내가 어려운 교회가 도왔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도요, 집에서 개척한 데 가갖고요. 그 집에서 개척한 그 개척하는 목사님이 와서 지극정성 도와주고. 그때요,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대학원을 가셨는데, 대학원 가면 학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도울 형편이 못 돼서 어떡합니까? 전사님 좀 어디 맞는 교회 찾아서 가십시오. 이제 우리가 못 도와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다 제가 가야 될 길을 다 열어주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를 돕는 아름다운 도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 좀 붙잡은 것입니다. 로마 10장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 교회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화장실 청소하고, 성도들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다 하고, 또 다 쓸고 닦고, 네? 그런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 네. 또, 내 친척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 친척 누구 그랬어요? 참, 친척과 같은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허물이 없는 제자. 이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 인정된 자. 인정된 사람, 저 사람의 믿음 인정됐어요. 이런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식주인 가이오. 진짜 전도자와 이 교회를 위해서요, 모든 먹는 걸 다 된 사람. 오늘 우리가 김밥 참 맛있게 먹었는데, 앞으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요, 성도들에요, 김밥 다 대줄 수 있는 축복 받으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 어느 어려운 교회 있다. 여러분이요, 그레이스 교회 어느 집사가요, 다 저기 어려운 어느 개척했다는 젊은 신학생 개척한 데 있으면요, 가서 다 거기 점심 저희 교회 될게요. 제가 될게요. 쫙 돼요. 이런 정도 돼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런 큰 인물들을 크기를요, 반절히 바라고, 그런 그 기도 제목 애들한테 전달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런 인물들이 돼야 돼. 그게 큰 인물로 키워야 돼, 우리가. 식주인 가이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지교회, 온 교회에 먹을 걸 다 됐어요. 이런 인물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요, 생각했어요. 야, 그래. 이런 기도 수업 이런 것도 진짜 축복받는 사람 나와야 되겠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전교인 쫙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 나와야 돼요. 그쵸? 쫙 또 대주고, 랩런트를요 쫙 키우고, 이런 인물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알겠죠? 이런 일 다 하려면 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세계복음에 헌신하세요. 왜 부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세계복음 헌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하늘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 속에 가이오는 이런 축복받았다고, 브리스길라고라 부인은 축복받았다고, 배변에는 축복받았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 제대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만 축복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그렇게 키우세요. 큰 인물.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전도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예쁜 짓을 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예쁜 짓을, 예쁜 짓만 골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동역자. 우리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 다 중직자가요. 아론과 훌과 더 중직자가 배포됐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막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팔에 힘어서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요, 다 가서요, 양쪽에 딱 서가지고요, 이 가운데다가 돌을 갖다 놓고요, 모세를 앉혀요. 돌에 앉으라고 딱 앉히고 양쪽에 자기들이 서가지고요, 이 모세의 팔을 탁 들어줬어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으니까 결국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이런 중직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부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붙었던 거예요. 그래 막 생명 걸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팀들이 오늘날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한 시대에 제자운동했던 엘리야에게요, 제자들이 쫙 붙었어요. 그 중에 수제자가 엘리사고요. 이런 일꾼들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 알죠? 다윗이요, 막 죽음의 상행을 헤매 도망 다닐 때 목숨 걸고 바울을 지켰던 40명의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결국 다윗이 나라를 재건한 겁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한 번은요, 바울이 막 목이 마르다, 이 다윗이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요, 한 장군이 몇 명이 데리고 가가지고 적군을 뚫고 가가지고 가면 죽는데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물을요 다 받아갖고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떠온 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걸 다윗이 마시겠어요? 그 물을 바닥에 팍 다윗이 쏟으면서 같이 그 장군들 부둥켜 굴면서, 참, 너희 같은 제자가 있다, 너희 같은 부하가 있다, 나는 감사하다. 이 물 안 마셔도 된다. 그 생명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디모데, 에바브로디토, 그리고 로마 심정의 일꾼들 같은 생명은 동역자들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세계복음을 이뤘습니다. 사단의 조직력은 지역지역의 문화마다 다 파고 들어가 지금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복음가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동역자가 되어 세계복음을 이룹시다. 이것을 외워서 우리가 부름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붙여준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후대를 그렇게 키우세요. 아름다운 동역자들. 여러분은 저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또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있는 현장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것이고요. 우리 서로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아멘. 서로를 세우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같은 동역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참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 볼 때마다 행복해요. 여러분같이 아름다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일꾼들을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제 아내 같은 저는 좋은 동역자를 또 평생 배우자를 붙여서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감사해요. 알았죠? 여러분도 서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성경 속에 있는 동역자들처럼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동역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절대 헛되지 않는 동역을 하게 하옵소서.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시대의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또 직장에 있는 현장에 세계 이만희 대학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20장 찬양하며 혹시 오전에 한금 못 하시면 오늘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리.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적은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앞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로마서 심정 인물들이나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귀한 아름다운 동역자들처럼 또 엘리야와 동역한 동역자나 다윗의 동역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건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건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이곳저곳에 우리의 동역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돕는 우리 그레이스온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를 도와 세계복음화 이루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온 후대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를 도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고 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처럼 아름다운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정을 알고 올바로 알리는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진정으로 진실이 생각할 자,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 서로를 진정으로 세워주고 동역할 수 있는 섬김의 동역자를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고 복음을 위해 서로 돕는
아름다운 동역자로서는 우리 온 그리스도 교회를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동역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세계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 시대 21세기에 전도운동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앞장서서 많은 전도자들을 돕는 동역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이만희 대학을 살리는데 앞장서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1세기 많은 후대를 남기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만남의 축복도, 필요한 영적인 힘도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거뜬히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에바브로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나 로마 신교 인물들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섬기는 데 동역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동역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중직자 특강 랩넌트 국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랩넌트국의 그 청소년 회장과 총무님이 공숙이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일을 논의하지를 못했는데, 그게 일단은 일꾼이 세워져야 같이 상의해서 랩넌트국의 시스템을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험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행한 자인 모세가 제일로 성공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저도 랩넌트국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했는데 12월 31일 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모세가 최고의 성공을 한 건 정말 교육이었구나. 하나님의 어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였고 정말 그 하나님 언약을 잡고 키워낸 여호수아와 갈렙 편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게 모세의 큰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교육하여 하나님 앞에 세운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6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피제사를 드려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줄 때에 여호수아도 역시 거기 있었지 않았나, 갈렙도 그 말을 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5장 1장 12장부터 46절까지 보면 6월절 피 바른 날 애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절 3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홍해 앞을 가르치게 놓였을 홍해 앞에 모세가 위기에 놓였을 때 백성에게 이를 때 너희는 두려워하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긴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또한 언약궤가 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을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고 성막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본 여호수아 갈렙은 또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로 모세의 뒤를 이었고 갈렙은 노장의 나이에도 안악산지에서 큰 지도자로서 그 싸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발판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가 지금 어떤 모습에 일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헌신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일꾼을 교육하고 키워내는 곳에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곳이 우리 기성세대들은 저도 중직자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을 받고 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나요? 이 권능은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돛닦는 여전히 하다가 정말 종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몰랐습니다. 정말 쉽고도 정말 쉬운 이 복음을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느낀 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때는 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과거와 아픔과 모든 굴레 틀을 벗어버리는 그 자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뭔가 권능이 따로 있나 제가 모습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중심에 모실 때에 그때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사회생활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렘넌트들도 역시 아주 이 쉽고 귀한 복음을 정말 가지고 누리는 자,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레이스 교회를 하나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적 전도 모델의 교회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언약이 행해질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렘넌트 국장님이 얼마나 렘넌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키우려는지 들으셨죠? 네. 렘넌트를 많이 키워내서 전 세계 살리는 축복받는 렘넌트국 되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에 나와서 그냥 많이 떨리죠? 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를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아멘. 네. 저렇게 예배 시간에도 지금 곳곳에 렘넌트들이
저렇게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도사님이 랩런트를 키우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대학도 곳곳에 뛰어가면서 대학 랩런트 키우고 있는 우리 양정환 선교사님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일본에 이번에 이제 캠프 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랩런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 살다 가는데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거 위해서 모든 걸 총력을 기울이는 그리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만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전도자를 돕고 많은 우리 후대를 키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동역에 정말 생명과 가치가 있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걸고 뛰면서 행복을 누리며 이 길을 걸어갈 사랑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같이 이 일에 동역하는 사랑 아름다운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옵소서.